오늘 공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마음 열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네 가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그리고 그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과 소통하기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교독하여서 읽어도 되고 서로 이제 함께 읽어도 되고 그다음에 부분 절수를 나눠서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주시고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이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인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절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제2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이지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어떻게 보면 나쁜 표현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는 우리가 함께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한다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엿새 동안에 제7일을 각각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네 가지 계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쉬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복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쉼을 얻으면서 활력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삶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공감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1번부터 네 번째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까? 법과 사랑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통하여서 계명을 지킨 것을 통해서 또 계명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계명을 지키다가 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도록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게 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게 된다면 큰 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율법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큰 짐이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 싶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막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그리고 사랑, 그것이 정말 서로 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지켜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큐티의 방법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실천하게 되고, 그 실천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지키고 행하는 우리 포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오늘 삶의 실행하기 10계명을 통해 느낀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번부터 네 번째 계명 중에 지키기 어려운 순서대로 말해보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우리가 서로 이 내용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위한 팁도 나의 하나님 사랑법 3가지 서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마음을 담아서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계명이 쉽게 여겨질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